272장. 오늘 여기 본문에 주인공의 모습으로 있는 나옴이라는 여인,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일단 알 수 있죠.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걸 알 수 있겠고,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기쁨 뭐 이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 말로는 연약한 자, 병약한 자, 아마 태어날 때 병에 들어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기료는 사모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보면 신앙인의 집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들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어떤 천재지변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걸 허용을 하시는 거고요. 코로나도 사실은 2년 넘게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런 걸 허용하신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자기 자신이 세우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할 리가 없잖아요. 약속하신 땅인데.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흉년이 들어서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허용을 하셨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이거 먹고 살기가 힘들다. 다른 나라는 어디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는 것이 이게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산전, 수전 다 치르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주셨는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동지방, 근동지방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바짝 말라서 식물이 나지도 않는 그 땅 중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세월이 흘러서 나오미는 10년 동안에 많은 비극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죽어버렸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으니까 아마 젊은 아들들이겠죠.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새 과부집이 된 겁니다. 그 집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찬송 272장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신 성막이 있는 곳으로 신앙 회복의 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 첫 번째로 나오미는 하나님만이 나를 선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역경에 빠져 있을 때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물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고 대들기도 하고요. 나오미는 이 문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이 약속의 땅보다도 이방인의 땅을 더 의지했었고 남편과 두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었을 때 나오미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선대해 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경험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박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선대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서 설명을 하고 좀 돌아가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며느리에게 왜 난데없이 그 얘기를 할까?
그거는 그들의 그 풍습이 그렇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형에게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또 형수를 다시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어린 아기라도 아들이 하나 태어나면 며느리가 이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나한테는 애가 생길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뭘 기대하겠느냐. 너의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그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로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베들레헴이구나 하는 걸 드디어 마침내는 깨달은 거예요. 선민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던 그 자리로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깨닫고 이제 돌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그러니까 떡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떡이 있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돌아갔으나 결국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주관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고 그게 신앙입니다. 무뎌진 영적 상태를 올바로 잡고 말씀 위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찔렀어 혹은 또 성도들끼리 다투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이렇게 빙빙 방황을 하게 되지. 그게 참 신기하죠. 더군다나 우리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환란을 경험하고 똘똘 뭉쳐서 시작된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이런 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틀어졌다고 해서 다른 걸로 가버리면 나오미처럼 돼요. 나오미. 모압 땅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풍요로하고 해서 갔다가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자, 모압에서 얻었던 이 며느리 둘 중에 둘째 며느리 오르파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배운 거죠. 사실 나오미가 대단한 위대한 신앙인이거나 무슨 인격이 훌륭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룻을 좋게 여기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오랜 세월들을 신앙생활했던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자, 룻이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따랐을 때 마침내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육신의 혈통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신앙의 결단만은 확실하고 신앙의 길을 딱 보았으면 신앙의 길을 끝까지 흔들지 않고 잘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